몇 가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전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기쁘십니까? 교인들은요 참 착해요. 그래서요 아멘도 잘해요. 그런데 이 아멘이, 여러분이 방금 한 아멘이 진정성이 있는 아멘이냐 이거죠. 아니면 종교적인 아멘입니까? 의뢰 믿음의 질문을 하면 아멘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무조건이야.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뵌 거예요. 도대체 왜 아멘 하느냐? 아니 진짜 그 아멘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정말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어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 없어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숫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한 대여섯 명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안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 왜 오셨나요?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듯이 이게 정말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아멘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멘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회의 노선, 또 자신의 신앙의 노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죠.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처음 온 가족이 가기는 처음이었어요. 물론 결혼식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결혼식 주례겸해서 가긴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서귀포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이라고 있어요. 온천물 참 좋아요. 가시면 꼭 가보셔요. 제 이름 대시면 돈을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산방산 그 탄산 온천에 갔는데요. 그때 또 함께했던 청년들이 제주도에 도착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지는 천지연 폭포래요. 그래서 천지연 폭포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야 그러면 천지연 폭포에서 1시간 뒤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계산을 해보면 천지연 폭포까지, 산방산에서 천지연 폭포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니 한 40에서 45분만 가면, 빨리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야 1시간 뒤에 만나자. 초행길이니까 뭘 찍어야 돼요? 내비를 찍었죠. 내비를 찍고 이렇게 썼습니다. 산방산 했더니, 아니 산방산이 아니죠. 천지연 쳤더니요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지연 폭포까지 안 쓰고 천지연 하니까 쭉 나오길래 제일 위에 있는 천지연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지정을 하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방산 온천에서 딱 나오면 바로 이제 사거리거든요. 나오자마자 사거리에서 제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제 방향 감각에 의하면 우회전을 해야 맞는데 내비가 좌회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어요. 내가 틀렸나? 내 생각이 잘못했나? 아니면 내비가 더 빠른 길로 인도하려고 나를 좌회전시키나? 어찌됐건 초행길이니까 내비 양의 말을 믿기로 하고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하면서도 이상하네, 우회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좌회전을 해서 갔어요. 가는데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계속 직진하더니 이상한 산골짜기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 그래서 막 한참을 왜 내비가 딱 찍었는데 시간이 보니까 대략 1시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겠지라고 생각. 만약에 20분 했으면 제가 의심했죠. 10분 했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왜?
10분 거리가 아니고 20분 거리가 아니고 적어도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보니까 1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예상을 그러니까 맞나보다 하고서 갔습니다. 웬걸 1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미 제주도 한복판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왔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내비양이 가르쳐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좌우를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띈 것은 오른쪽에 한 폐가가 보였습니다. 그 폐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천지연 식당. 1시간 이상을 헤매고 갔는데 목적지가 천지연은 맞긴 맞았어요. 그러나 이미 문 닫아버린, 망해서 문 닫아버린 폐가가 된 천지연 식당에 나를 데려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내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꼭 제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물론 내비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제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거죠. 왜? 뭘 보지 않았어요? 주소를 보지 않은 거예요. 주소를 보지 않고 대략 천지연 1시간 여기가 맞나 보다 하고서 클릭해서 갔더니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진짜 천지연 폭포를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반 거리.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약속 시간 늦었겠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찍어서 막 정신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밤 한 11시에 도착했어요. 8시에 출발했는데 그래서 밥을 사주긴 했습니다. 사주면서도 왠지 찜찜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짝퉁이 될 것이냐 진품이 될 것이냐 리얼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를 점검해 봐요? 예,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점검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점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점검하자.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차라서 여러분 점검해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차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하다가 여러분 점검하다가도 운행하다가도 사고 나는 판에 점검하지 않고 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간다면 그것은 한순간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해야 돼요. 신천지 비슷합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셔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정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여 이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뭐 했다고요? 점검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했는지 성막을 제대로 지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봅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반드시 이 점검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그냥 막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진짜 그리스도이냐 가짜냐 주님이 점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점검해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어떻게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복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모세가
점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것을 보고 나서 복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했을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대충 하고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또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뭐 했다고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가운데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곧장 가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자기 생각이 돌아요. 내 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맞는가 봐. 내 생각이 왼쪽이 맞는가 봐. 여러분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면 기뻐해야죠. 왜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럼 기쁜 척이라도 하세요. 해보세요. 기뻐하라! 뭐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라! 뭐 해야 됩니까? 다 감사해보세요. 감사. 찬양하라!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죠. 박수치며 찬양하라 뭐 해야 됩니까? 박수를 쳐야죠. 춤을 추며 찬양하라 뭐 해야 됩니까? 춤추며 찬양해야죠. 소리 높여 찬양하라 뭐 해야 됩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우리는 청개구리 신앙이야. 반대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어쩌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공부 좀 해라. 나가 놀아요. 나가 놀아 꼭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않더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분명히 성공의 약속이 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여기만 시작. 다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려. 여기만 시작해. 안 나와서 영안 열려서 읽으면 되지. 왜 안 나왔다가 핑계를 대? 불만도 많아. 그럼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이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질머리 하고는. 여기만 시작. 잘하잖아요. 잘하잖아. 영안이 열려서. 다시 여기 영안을 열어서 시작. 그렇죠. 이제 영안이 열렸구만. 노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꼭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완전 복제품 있잖아요. 붕어빵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 복제품이라 그 틀에다 집어 넣기만 하면 똑같은 붕어빵이나 거기서 개빵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가 나옵니까? 건빵 나오나요? 아니야. 붕어빵 틀에 집어넣으면 붕어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 거기서 뭐 잉어빵이 나오고 송어빵이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잡시다.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또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꼭 그대로 하였다. 그렇죠. 꼭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꼭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으로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도 노아 그의 가정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7장 3절 말씀, 영의 눈을 열어서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도가니는 뭐합니까? 은을 단련시킵니다. 은을 단련시키지만 화덕은 뭐합니까? 금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금을 골라내는 거죠. 진짜 은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단련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불질러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험과 환난을 줘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줘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을 단련시키신대요. 테스트해 보신대요. 너 진짜 믿냐? 너 진짜 신앙이야? 이 교회 진짜 교회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해 보실 거예요.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려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40년 동안, 여러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는요, 걸어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르단으로 뺑뺑 돌게 하시고 계속 돌게 하신 다음에 한 40년을 뺑뺑이 치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주만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응답을 하기 2년 걸리게 하고 20년 걸리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가 뭐 있습니까? 뭐 볼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순, 모래사장, 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폭풍 말고는 뭐 찾아볼 게 있습니까? 물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뺑뺑이 돌게 하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뭐 하시려고?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려고 40년 뺑뺑이 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망스럽죠? 빨리 응답해 주시지. 빨리 복 주시지. 빨리 나를 좀 사용해 주시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너무 급한 거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뭔가 성장하고 싶어. 여러분 빨리 성장하는 거 없어요. 대나무가 하루아침에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땅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딱 때가 되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큰 3m, 4m, 5m까지 쫙 커버립니다. 야, 대나무 참 빨리 크네.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성장이 있지만 급성장은 없어요. 갑자기 막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뭔가 막 달라.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야지. 믿음이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시키십니다.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 보시려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먹을 걸 달라, 막 소리를 쳐요.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씨, 묻어, 땅 갈라 집어넣어. 쟤도 웃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김한길 사람 속은 물,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어요. 열길 물속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나면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겸손하게 주는 말씀을 드리고 눈물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째라 이거. 내가 변화 받나 안 받나 한번 봐라.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봐라.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 나는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야. 아주 고집불통 황소불통.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검증해 보래. 스스로 내가 제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격자라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나요? 직분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제자 훈련 수료하면 여러분, 수료증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교회만 다녀주면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목사님이 아들이면 천국 갈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보라. 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 신앙을 떠나서 말이에요, 너 제대로 살고 있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혜림이 너 숙제했어? 저녁마다 점검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했어! 진짜 했어? 다 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또 책상 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참고 있다. 참고 있어. 한 번만 더 해봐. 또 거짓말하면 나는 이제 참지 않아. 지난번 일주일 전에 제가 장한결 폭행 사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장한결 폭행 사건. 왜? 거짓말하니까. 엄마가 컴퓨터 게임 하라고 했다고요. 진짜야? 네. 엄마가 왔어. 너 컴퓨터 게임 왜 해? 들킨 거지. 장한결, 엄마가 컴퓨터 게임 하라 했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장혜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알았어. 자, 이번만큼은 내가 넘어갈 수 없네. 기다려. 제가 종이매를 찾아서, 종이도 말려진 종이매를 찾아서 사장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데도 두드려 팼습니다. 얼굴에 막 핏자국이 생기고, 옷을 벗겨는 등짝에는 빨갛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얇은 종이였지만 상당히 셌나 봐요. 그날 밤에 자는데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꿈속. 왜? 아빠가 그렇게 때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빠는 항상 인자한 아빠, 사랑의 아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는 아빠는 무서운 아빠, 두려운 아빠. 그날 이후로 한결하면 고개를 안 돌려. 왜? 또 때릴까 봐. 요즘 말마다 그럽니다. 또 거짓말에 자꾸 나오려고 그래. 죄의 속성이죠. 너희 아비 거짓말장이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입만 열어도 구라. 뻥깔. 입만 열었다면. 아니에요? 순 뻥쟁이야 이것들이. 순 거짓말만 해. 그래서 또 한결의 입에서 막 거짓말을 나올 때, 한결아 그러면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죽는 거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래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설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20대 청년들이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니까. 그렇게 허송세월 버리다가 나중에 30대 40대 가지고 후회한다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생도 잘 점검해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여러분 잘 정리해야 돼요. 왜?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실패, 육신에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60년 70년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적인 교회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대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면 이 교회도 무너진 거예요. 타락한 거죠.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의심의 사람, 의인과 죄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목자와 삭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은 뭡니까? 알공입니까? 쭉정입니까? 알쭉정입니까? 알정이.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알정이. 알쩡알쩡 되는 애들 있잖아요. 알쩡.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알곡입니까? 쭉정인가요? 쭉정이가 되고 싶어요? 가세요 그럼. 쭉정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알곡이 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항상 이 대립구조예요. 대립구조. 갈등구조라는 말을 씁니다. 갈등구조. 문학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갈등구조. 소설에는 반드시 갈등구조가 있어요. 악녀가 있어. 점치고 나는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항상 갈등구조예요. 성경도 갈등구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요 이 갈등구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대표적인 갈등 구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 예수님이냐 마귀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갈등 구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갈등을 보였던 것이 뭐였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아시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가짜와 진짜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짜냐 진짜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저주받을 사람이냐, 누가 빛의 자녀냐, 누가 어둠의 자녀냐, 율법이 완성이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아예 다 까발린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 폭이 좁게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율법 생각에서 예수님은요 완전히 뻥 터뜨려 주신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고 나니까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가짜들. 네. 가짜들. 신천지를 알아야, 안산홍을 알아야 대적할 수 있다.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대적할 수 있다 해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연구할 시간 있으면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경은 쥐뿔 알지도 못하면 맨날 신천지만 연구하고 있어. 신천지는 빨간 모자 쓰고 다닌대. 신천지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닌대. 신천지 앉아있네. 신천지는 멜빵 바지를 입고 있네. 신천지의 특성이 하얀 옷에 멜빵 바지, 안경도 쓰고 다닌대.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서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한대. 뭐 쓸데없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진리는 연구 안 하고, 성경은 연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연구하지 않으면서 맨날 쓸데없는 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어디 인터넷 유튜브 정말 용용요 짐승의 표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말이야.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알면, 생각해 보세요. 바른 진리가 알면 거짓이 분별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수학 공식을 제대로만 알아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오죠. 그런데 수학 공식을 정확히 모르니까 뭐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이 2개가 나와. 그래서 답답. 옆에 사람 보고 답답하군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고 나니까
어둠의 영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온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니까 그때는 거짓 것들이 다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고등 차원의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감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거예요. 헐, 대박. 이거 놀래보세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시작.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거죠.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진짜 놀라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서로 물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물었다. 여러분, 호통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만 댔다 질러댄다고 여러분, 그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만 호통만 쳐야 되게요? 맨날 시작부터 알아요! 예번! 처음부터 끝까지 매도 호통만 쳐요? 그럼 권위가 있습니까? 조용조용 전해도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요, 강렬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강렬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강렬하게, 때로는요 부드럽게. 느낌 아니까? 부드럽게. 때로는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설교 화법이에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 소리를 치느냐 안 치느냐 조용하게 하느냐 부드럽게,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만 듣다가도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죠. 말씀 듣다가 여러분 입이 열려서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열릴 수 있어야 되죠. 왜?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있으면.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오늘날 교회가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교회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니까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여러분 빌립 집사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오늘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시는 사람 졸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졸음을 천 눈은 맛은 갔는데 있을 시간을 채워주고 싶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뭘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은 소리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덤 사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지나가시면 와 소리로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소리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왜 캠프에 가서만 그래야 됩니까? 맨날 주일 예배 되면 막 해야 되나 봐. 막 귀신 쫓고 막 소리 지르다가 아! 그냥 나가버려. 많은 중풍병자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기쁨이 돼야 돼요. 아 교회 또 세워졌어? 아유 지겨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도 예수 믿냐? 아우 지겨워.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돼야 됩니다. 골칫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됐든 직장에서 여러분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는 곳마다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 이거죠.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역사들이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만 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아멘은 참 잘해. 근데 그게 진짜 아멘 믿음이 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또 이제 아멘도 안 하려고 이제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목사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지고 노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만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2000년 대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다른가요? 왜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오늘날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왜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오늘날 교회가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다. 병신도로 만들어버렸어요. 능력이 없는. 오늘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 얼마나 능력 있나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나요? 여러분들 병든 자 손 올 때 여러분 그 병이 낫습니까? 귀신 들린 자 와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 귀신이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갑니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맨날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해.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귀신 들리긴 하고 예? 그냥 교회를 어지럽기는 하고 맨날 시험에 들고 넘어지다가 자빠졌다가 꼬부러졌다가 그러고 있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는 예수님은 같은데 왜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로 한다면 이단이라고 또 봅니다. 능력이 없으면 신천지가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교회는 갈수록 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9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나갔지.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질문의 내용인즉슨 그거죠. 우리는 금식을 자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합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해?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너희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해?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준 너희 교회는 왜 침례를 줘?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너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 있어! 보여? 있어 십자가 있다고 여기 있다.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안 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방언 기도해? 우리 교회는 귀신을 안 쫓는데 너희 교회는 왜 귀신을 쫓아?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는 조용한데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2시에 끝나면 너희 교회는 왜 1시간도 안 끝나?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이쁜데 너희 교회는 왜 그래? 그래서 이단이래.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얼굴이 다 이단같이 생겼어. 어떻게 이거? 우리는 이러는데 니들은 왜 이래? 이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금식을 자주 하는데 니들은 왜 금식 안 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생활을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선망의 대상이에요. 누구의 제자냐 이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석기를 따르는 사람이냐, 박근혜를 따르는 사람이냐, 누구의 제자가 되었느냐 이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석가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궁금증. 왜? 이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정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누구의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뭘 하지 않더라? 금식을 하지 않더라. 근데 여기서 어떤 금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거죠? 우리는, 아니 나뿐만 아니라 율법학자, 다른 율법학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너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비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비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도 금식을 자주 하는데 너희들은 뭔데 금식을 자주 하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금식한다는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자주 금식한다. 그러니까 자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정해진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금식일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1년에 한 번 있었던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금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금식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밖에 없었던 이 대속죄일만큼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2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여기서 고행이라는 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고행이죠. 힘들죠. 죽겠죠. 고행이에요.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금식을 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대속죄일 다음으로 4번의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자, 금식일 4개가 나오죠.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자, 그러면 넷째 달, 다섯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달이 도대체 무슨 달이냐 이거예요. 어떤 달입니까? 넷째 달은요, 이스라엘 원력에 의하면 담무스월이라고 합니다. 담무스월. 자, 넷째 달 금식일은 왜 이 넷째 달이 금식일로 선포가 되었느냐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한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게 넷째 달이에요. 자, 다섯째 달 아부월입니다. 아부월의 금식일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아까는 뭐 했어요? 성전을 점령당한 날이고, 다섯째 달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를 기념해서 그날 19년 5월 7일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가 된 날이에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가 된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픔을 기억하자, 그래서 다섯째 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일곱째 날 티슈리월. 이 날은 시드기야 왕 11년 7월에 다윗 시대 아까 말했던 성전 악사를 지냈던 레위인 그달랴가 학살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열째 달 티벳월이라고 합니다.
그날은요 시드기 왕 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합니다. 포위당한 날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게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거예요. 대속죄일과 이 네 가지 금식일. 이 외에도 예스더가 금식을 선포했던 날, 예스더 금식일, 그걸 비롯해서 금식일이 몇 개나 있느냐? 25가지 이상의 금식일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랍비들이 정한 날이 있어요. 또 랍비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다 뭐 해야 되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금식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중에 대속죄일과 이 네 번의 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금식일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도 동일하게 지켜졌어요. 동일하게. 자, 더욱이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리새파가 일어났고 이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이 바리새 운동이 뭡니까? 율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 축복하신다라고 그 바리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정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613개 되는 율법. 그 613개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요 이 대속죄일과 네 가지 금식일 말고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요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자, 그러니 자주 금식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는 날이야. 그게 장로들이 전해놓은 율법이에요. 그걸 그들은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들이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율법이 정한 대로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자,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아요? 했더니 이래서 금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정해놨던 그 율법대로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뭐 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슬퍼할 수 있겠느냐? 야, 신랑,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혼인잔치가 뭐 하는 잔치예요? 결혼식 잔치하는 거잖아요. 즐거운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슬퍼할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기섭이가 결혼한대. 10월 셋째 주 결혼한대. 안 됐어. 슬퍼할 사람 있어요? 슬퍼하겠네. 못 가니까. 나는 언제 가. 여러분, 결혼식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 저 고등학생, 여학생이 저를 좋아했던 애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만 되면요, 아주 초콜릿 박스 이만한 박스 먹자니 막 갖다 줬어요. 제가 결혼한다니까 그의 결혼한 때는요 안 갖다 줘요. 결혼하니까 이제 삐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될 사람 있잖아요, 세일러문. 그걸 보면서 막 째려보는 거야. 왜 뺏어갔다 이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뺏어갔다고.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이 막 째려보는 거야. 째려봐. 근데 결혼식 됐잖아요. 얘가 왔어요, 결혼식장에. 근데 얘가요 인상을 쓰고 있어. 슬퍼하는 거야. 슬퍼해. 왜? 빼앗겼다 이거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계소 형제 결혼식 할 때라면 기뻐해 주시길 바라요. 결혼식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는 뭘 의미합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손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손님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라 이거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잔치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합니까? 살 뺄 때. 금식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금식 언제예요? 종합검진 받을 때, 하루 전날. 이게 금식입니까? 아니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이란 밥을 탁, 끼니를 탁 거느리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먹을 거 생각하는 사람, 치킨 피자 생각하는 사람, 이거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 시간 전에 밤 12시만 되면 끝났다, 밥 먹자 바로 먹는 사람들,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정해놨으면 하루 금식이면요, 언제까지 하느냐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금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시간 지나 바로 12시만 되면 바로 냉장고 열고 계란 후라이 먹고 금진이. 그게 금식이래. 그거 아니에요. 미리 치킨 11시 50분에 주문해놓고 12땡 되면 바로 치킨 뜯어먹는 사람들. 그게 뭔 금식이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메인 금식 생활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금식을 비롯한 종교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진짜 금식할 날이 올 거야. 그날은 신랑을 빼앗긴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들이 금식해야 돼. 그날은 너희들이 통곡해야 돼. 왜? 너 때문에 죽은 날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날이니까 그날은 통곡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는 종교놀이 그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스가랴 7장 2절.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작.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예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자,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예곡하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자, 다섯째 달 금식 생각나요? 무슨 날이에요? 성전 파괴일. 잘 기억하시네요. 성전 파괴일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매년 돌아올 때마다 이 다섯째 달만 되면 뭐 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 해결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걸 다른 질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토요예배 참석해야 돼요? 10월 달에 또 있어요? 11월 달에 또 있는 거예요? 내년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만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토요예배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금요일기도에 참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만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 모임 또 해야 돼? 수요일마다 저녁에 뭐 해야 돼? 그만 모이면 안 돼? 지겨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주일 예배 나오는 게 굉장히 지겨운 사람도 있어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자, 5절에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너희들이 말이야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면서 애곡은 했어요. 아이고 이게 금식이야. 초상집 가면 그냥 눈물도 안 난다. 아이고 애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라면 밥 먹어. 금세 밥 먹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 아이고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만 되면 그냥 아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애곡하긴 했지만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자,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건 아니냐? 야, 금식하긴 했어. 예배 드렸다고는 했는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얼마나 있어?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너희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토요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로가 된대. 그게 마음의 평안이 된대. 스스로의 만족.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니까. 왜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는 누가 들으십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과 기분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의 상태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분 좋으면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인상수예요. 아주 저를 씹어먹을 듯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교회 안 나와요. 꼴보기 싫다고. 오늘 또 목사님 소리 지르겠네. 원래 오늘 소리 지르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소리 질렀나요? 부드럽게 했잖아요. 느낌 아니까. 왜 우리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바뀝니까? 왜 내 감정하고 왜 예배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죠. 우리가 처음 찬양했잖아요. 과연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귀신한테 예배를 드려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슬해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귀신들이 해코지 할까봐. 그거 아세요? 무당이 능력이 없어요? 있잖아요. 작도 타는데 그분이 오신다. 작도 타잖아요. 무당들을 대달아 놓고 구슬해도요 그렇게 안 해요. 왜? 두려우니까. 목욕제게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해요? 자신을 생각합니다. 집에 두고 왔던 피자 한 조각을 생각합니다. 또 이 예배 끝나고 약속 정해놓고 그 약속 장소에 갈 걸 생각합니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함의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유함과 기쁨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예배가 없어요.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기쁨의 축제가 없습니다. 축제 예배를 드리면 나이트클럽 같대요. 지난 캠프 때 제가 선글라스 끼고서 좋으신 하나님 불렀습니다. 어떤 분이 그 동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아프시겠죠? 점점 세상과 타협해가는 세대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이것이 거룩한 찬양인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인지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거듭난 주님의 거룩한 자녀는 어떤 것일까? 세상과 타협해 가는 건 무엇일까?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에 선글라스 끼고 스마트폰에 네온 글씨 써가면서 흔들어대면 이게 세상과 타협한 것인가? 그러면 거룩한 자녀는 찬양도 홀리하게 불러야 되죠. 홀리하게.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뭔가요? 어떻게 부르는 게 홀리한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 것이 거룩한 자녀들의 찬양인가요? 한결이가 제 앞에서 거룩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곰 세 마리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홀리하죠. 얼마나 홀리해요. 야 임마 너는 아빠 자식이야. 아빠가 목사님 자식답게 불러야지.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게 홀리한 거야. 그게 진짜 홀리한 건가요? 뭐가 홀린지를 몰라. 뭐가 거룩인지를 모르는 거죠. 조명 쓰면 타락한 것이고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까? 그럼 조명 다 끄고 예배드려요. 다 꺼 그냥. 교회 조명이 나가면 깜빡깜빡거리면 타락한 교회야. 왜? 조명이 비치고 있잖아. 지금 반짝거리고 있잖아. 타락한 거지. 조명을 쓰면 타락한 거고 드럼을 치면 타락한 거고 생긴 것도 타락하게 생겼잖아. 얘도. 에? 뭐가 거룩이에요? 뭐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이번 캠프 때도 어떤 분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들이 이렇게 뛰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까? 그럼 조용조용 예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뛰면 타락이고 뛰다가 멈추면 거룩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다윗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입니까? 에봇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찬양을 했으니까 다윗은 뭡니까? 옷이 훌러덩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걸스데이 멤버인가요? 다윗은요 걸스데이야. 그러면 남자 대통령 구미 옷 좀 춘 거지. 왜? 에봇이 똑같아. 걔네들 입은 거하고 에봇이 비슷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살랑살랑하고 보이는 거 그렇게 춤을 췄어요. 타락한 다윗. 오늘날 교회 안에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과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면서도 영적인 척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식대로 책망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마녀 사냥꾼 많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종교놀이를 그치자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건 순교자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찬양. 목사는 왜 방정을 뚫어? 그냥 거룩하게 가운 입고 오늘 제가 가운 가져와서 입고 하려다 말았어요. 가운 따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입니까? 뭐가 거룩이에요? 종교 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막 춤을 추라는 거야. 해리면 해. 뭐가 거룩이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가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사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 아무도 춤 안 춰. 박수도 안 쳐. 박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 너나 춰라. 너나 즐겁게 찬양하거라. 저만 광대인가요? 춤 한번 춰보실래요?
쉐로 댄스. 춤 한번 춰보실래요? 사모님 춤 한번 추실래요?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생각해서 얼마나 좋았어. 제가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애들 별로 저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양손에 뭔가 무겁게 들고 가면요, 아빠 왔다. 그게 뭐야? 과자야. 즐겁게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그게 있어야지. 찬양할까 하다가 그냥 말아야겠어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찬양.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임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요, 나이 70 먹어서도 그러면서도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쟁이지, 아닌가요? 그때는 막 춤출 거예요. 이러고 출지도 몰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 포도주의 원리를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뭐합니까? 발효가 되죠.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는 빵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보호가 되고 가죽도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포도주가 임했습니까?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까? 낡은 부대는 옛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캠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각오와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과 옛 죄악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젠가 터지고 말 거예요. 뻥 터지는 거죠. 왜? 새 부대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터지는 거예요. 또 쏟아지고 말 겁니다. 모든 거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자꾸 이렇게 터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이 오래 보존되지 못하고 터지냐 이거예요. 그때는 뭔가 즐거웠던 것 같아. 행복했던 것 같아. 예배를 통해서는 뭔가 감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오래 보존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나의 신앙을 주님의 은혜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흥거야 흥거. 낡은 거야. 여전히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안 나와. 기도 자리에 안 나와. 또 무너져. 참 안타깝죠.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요, 은혜 까먹기는 참 쉽습니다. 응답 받기는 어려운데요, 까먹기는요 참 쉬워요. 은혜 받으려고 처음 사랑 회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안 되잖아. 이게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 간신히 됐어. 정말 힘들게 됐어. 근데 타락하는 한순간이 그게 우리들의 영적 모습 아닌가요? 왜? 낡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낡은 것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새 부대. 새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들인 거예요. 종교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야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둬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 새 포도주,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 영혼 속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지 않겠냐? 십자가의 그 은혜 다시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제 새 부대를 마련해. 그러면 둘 다 보존할 수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네. 주여, 낡은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새 영혼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새 부대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요한의 그 제자들처럼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종교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슬퍼하신다면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새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는, 한순간에 뻥 터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옷이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오 예수 찬양하러 나갑시다. 예수 오 예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예수 예 세워주셔서 채워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 오 예수 예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오 나의 자비로 나의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영혼을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을 다 버리세요. 외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듭시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주 예수를 부르라.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주님의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갑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해.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감사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디서? 권능의 날개 어디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나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하리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힘있게 박수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를 찬양하시길 원하십니까? 누구처럼? 정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디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줄 때에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날 누가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누가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가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가라 모든 마음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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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